미국에 처음 와서 우리 마운트 버넌 조지 워싱턴 생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조그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무슨 마운트 해가지고 굉장히 큰 어떤 곳인 줄 알았는데 집도 보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의자나 책상들이 생각보다 오늘날 우리의 것보다도 굉장히 작아.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정말 작은 사람이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조지 워싱턴 생가에 가서 제가 아이들에게 말한 것이 있어요. 그 바깥으로 나와서 그 과수원 같은 데 가서 여기가 바로 그 조지 워싱턴이 도끼로 벚꽃을 갖다가 찍은 다음에 나무를 다 잘라놓고 누가 이 벚꽃을 찍었어?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라고 했다는 그것을 바로 한 데가 바로 여기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런 기념물들을 남겨놓고 왜 그런 것들을 자꾸만 기억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또 우리가 배운 무슨 조지 워싱턴의 일들이나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허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기 위한 근거로 그런 것들을 남겨두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돌아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물론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 500여 형제, 12사도, 베드로, 그럼 바울,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살아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죽었지만 그들의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며 확신하며 또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자기는 양을 기르는 목자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의 문, 나의 문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먹고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먼저 왔던 사람들은 다 강도요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또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길이요, 예수님만 문이요, 예수님만 진리요, 예수님만 생명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좀 더 생생하게 할 수 있도록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때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그 일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다라고 말할 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앵무새처럼 계속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말만 계속 앵무새처럼 말하려고 한다면 목소리 좋은 성우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냥 테이프를 계속 틀어주면 되잖아요. 좋은 목소리로 화음을 넣어서 해도 좋고 목소리를 바꿔가면서도 좋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만 계속 틀어준다면 더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되뇌이고 그냥 그 정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이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야, 오늘 H마트에서 세일을 한대. H마트에서 세일을 한대. 또는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야, 누구 아들은 요번에 신문에 보니까 누구의 딸인가, 이 버지니아 어디에 사는 누구 딸은 5개 아이비리그 제일 좋은 대학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름에 다 붙었대. 그런 얘기를 누가 나한테 전해줬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맞아. 아, 그러니? 같이 맞장구 치면서 정말 그랬어? 여러분,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고 끝나는 것입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니?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 아, 그랬구나. 아, 내가 몰랐던 사실이네. 그거 이상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다른 이야기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누가 우리들에게 어떤 재밌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가십거리, 하나의 그냥 뉴스 하나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있어요. 그래? 그럼 그게 뭐야? 그분이 이전에 하셨다는 말이 다 맞는 말이네?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왔던 말들 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가 온 것은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고 자기는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자기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고 이렇게 했던 모든 말들이 사실이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있겠죠? 거기서 그래, 그런가 보지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누가 한국에서 레슬링을 해서 메달을 땄더라. 누가 요번에 시험 봐가지고 1등을 했더라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뭔가를 의미하고 있고 어떤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뭘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그 유명한 부활장 속에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계속 전했던 복음,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겠다. 2절에 내가 전한 그 말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 나의 전한 그 말, 그 다음에 3절에는 뭐로 시작하죠? 그거는 내가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 야고보와 모든 교회 공통적으로 주님을 직접 배웠던 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께서 받았고 나도 그들로부터 내가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확인했다. 이건 나 혼자만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다. 모든 교회가 하는 거다. 내가 받은 것을, 나도 받았다. 그것을 교회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을 너희에게 다시 한번 전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말, 내가 받은 것,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딱 2개로 되어 있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가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서 진리에 이르고 한다라는 모든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게 되면,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던 나의 옛 아담적 자, 나 자신, 자기 주인됨을 예수와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볼 때에 그 주님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대신 죽으셨고, 그 말은 내가 곧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혀서 죽는 처절한 그 죽음의 형벌을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이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나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이 다 나에게 이 죄를 이제는 씻어주고 그 다음에 형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나에게 심판이 나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선고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의를 입혀준 의인이 되었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따르는 새로운 사람들은 모두 다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그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되어질 거라고 하는 그냥 사고의 현상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날이 언제냐? 부활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세 가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첫 번째, 그분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주님으로 그분을 등극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사람들이 좀 오해하긴 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능력으로서 사람들이 저분이 그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셔서 마국간에 구유에 누이셨을 때에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모든 권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본질의 본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봤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죠. 그분이 단순한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죠. 그분이 단순한 갈릴리 촌사람의 한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 전부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분이셨는데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를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누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내가 당신보다 나아라고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오는 세대와 이 세대와 오는 세대 모든 세대를 다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이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모든 시대 사람들 다 그 사람들 앞에 만물 앞에 가장 뛰어난 이름 하나님께서 그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마지막 큰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 때 백마를 탄 자가 맨 앞장섭니다. 하나님이 직접 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앞장서시는, 사단과 싸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맨 앞장서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마와 그 백마를 탄 자가 맨 앞에 서십니다. 그 뒤에는 세마포, 하얀 흰옷을 입은 세마포 군대가 그를 따라가며 이제 짐승과, 바다 짐승과 열불 짐승과 그리고 음녀와 그 다음에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맨 앞에 타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리와 그 허리에, 그 다리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디모데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백마 타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순결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 그분이 지금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과 땅이면 전부 다죠. 물 속에는 그럼 하나님 권세가 없느냐? 땅 속에는 없느냐?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죠. 모든 권세,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셔서 우리 주의 재림과 심판과 모든 것을,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때까지 그 대권을 위임하시고 지금 대리 통치하시는, 지금은 그래서 주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에 보면 그 발 아래 만물을 복종케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게 선포하셨고, 그분은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 발 아래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런 분이시며,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자기 피로 사신 자기 백성, 이게 뭐예요? 교회, 성도, 교회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제 새로운 백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요한이 보는데, 흰옷 입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각 나라와 백성, 방언, 이게 뭐예요? 온 모든 민족을 다 말하는 거예요. 각 나라와 백성, 방언 중에서 자기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백성들을 사셔서 그들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의 권세의 한 백성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천상교회를 보면서 1장과 2장과 3장에는 지상교회를 보고 4장에는 하나님의 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보고 5장에는 천상교회를 보면서 요한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백성들을 모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기셨다고.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까? 어떤 피예요? 자기 아들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셨어요. 하나님 자신,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의 고귀한 그 유일하신 독생하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유일한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어요. 교회가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이전부터 만왕의 왕이셨지만 지금은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심을 선포되었고, 그분은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분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는 자기 백성을, 일부러 그 앞에 자기라는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 왜냐?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애착은 아마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본능으로 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죽음을 통과했거든요. 그 아이를 낳을 때의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의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자기의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눈물을 흘리면서 낳은 내 죽음과 함께 내 생명과 바꾼 아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생명을 바쳐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 생명을 힘입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이고 그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온 우주적인 신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셨던 모든 말씀들, 인류의 죄 용서받고 이제는 사망 권세 깨트리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기 몸으로 직접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주님 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부활 생명,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그게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을 우리가 지금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과거, 구원의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그거는 모든 사람 똑같기 때문에 구원의 과거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미래와 구원의 현재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천국에 내가 이 다음에 들어가게 되고 내가 구원받으면 아이고 지금 하기 싫은 거 지금 억지로 하는 건데 하기 싫은 거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가 있고 하여간 이 땅에서 못 해봤던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라고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구원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번 신문에 심지어는 얼마나 유명했던지 한국 일간신문에도 일반인들이 보는 그냥 메이저 신문에도 큰 사건이 하나 나왔죠. 그게 뭐냐? 미국의 번영신학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로버트 슐러. 불가능은 없다. 적극적 사고, 정신력의 기적,
다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복음, 조엘 오스틴의 선생님입니다.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분이 죽었다고, 그런 글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분이 뭐 교회를 지은 게 1980년대 저기 크리스탈 완전히 그 유리로, 대형 유리를 만들고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교인들 모았고, 그분이 한 번만 하면 뭐 몇백만 명이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돈을 내고 해서 그 엄청난 그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복음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하고 구원하고 다른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같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누가 뭐 그분이 지옥 갔다, 누가 그분이 천국 갔다, 우리는 가보지 않겠죠. 모르겠죠. 그러나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며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어렸을 때부터 별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면서 거기에 성공을 빌고, 예배당에서 불신자라도 데려다 놓고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간증을 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만들고, 예배 시간에 그냥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그냥 차를 타고 주차장에 둘어 넣어가지고 앉아서 비디오 틀어놓으면 그거 보고, 그런 주차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서 백화점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쇼핑도 하고 뭐도 할 수 있게 만들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죄 설명하는데 이게 안 먹히는 거야. 80년대 경제가 번성하고 사람들이 풍요로우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고 굴복하고 예수의 보혈 앞에 정결케 되고, 이런 말들이 안 먹히니까 교회가 비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 얘기는 하는데 그 예수의 어려운,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싹 빼버리고 좋은 것들, 맥도날드처럼 맛있는 것만 싹 해가지고 입에다 딱 넣어주고, 뭐 교회 가서 헌신할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예배 드릴 때 자동차 타고 와가지고 혼자 앉아서 텔레비 틀어놓고 앉아서 보다가 즐기고 나가고, 그냥 좀 생기면 통장으로 구자 입금해서 넣어주고, 신났죠. 과연 그게 복음이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걸 말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나 그분이 거기에 많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쳐 놓고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에 천국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는데 라고 말했을 때 그걸 책임집니까? 책임 안 져요. 자기는 다 얻어버리고 자기는 헌금 다 받고 모든 영광 다 누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다 해놓고 그냥 자기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더럽힌 것에 대한 책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은 사람들이 문제라. 그렇게 일생을 보내면서 교회 안에 헌신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른 거였어. 성경과 다른 거였어. 여러분, 우리가 뭐 남을 보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딴 거는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던, 바울이 직접 배웠고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가며 채찍질 당하며 3번 태장, 5번 돌로 맞고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고통당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달했던 그 복음, 바울이 오늘 우리를 보면 까무라칠 거예요.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해줬니? 내가 적은 이 글이 너희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니? 어떻게 내가 전한 말은 하나도 안 믿고 말은 하고 있는데 내용은 엉뚱한 데가 있고.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 바울이 우리들에게 구구절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완성됩니다. 그 완성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1절에 나와,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모든 피조물과 다른 딱 한 가지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나오고 썩어지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나? 죽게 만든 거예요. 원래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처럼,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광채나는 그런 모습으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미래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주의 재림, 우리 주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 그리고 주의 심판 이후에는 더 이상 사망 때문에 오는 눈물,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상처, 이런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잊어버렸던, 우리 조상이 잊어버렸던 범죄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그 완성의 모습을 어디서? 부활하신 예수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의 모습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참소를 받지 아니하고,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짓누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그림자,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누르지 않는 그곳에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 것이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미래예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이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이 불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 오기 전까지 비행기를 많이 안 타봤기 때문에 비행기 표를 사고 나서 꼭 한 가지, 나는 비행기 표만 있으면 되지 왜 자꾸 전화를 해서 컨펌을 하라고 하는지, 컨펌, 확정을 하고 확인을 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사실 한국에서 무슨 표 사고 나서 비행기 아니고는 컨펌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면 이만한 종이 딱지 하나 주는데 그 다음에는 컨펌해야 된다고 자꾸. 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왜 골치 아프게. 작년에 우리 아이가 한국에서 오는데 오는 비행기 표를 예약을 못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1년 계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와야 되는데 그 오는 시간이 사람들이 다 차가지고 좌석이 없는 거예요. 여행사에서는 빈자리만 나면 넣어주겠다고 하는데 몇 번 계속 걸어보고 몇 번 확인해보고 자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날짜는 다가오는데 나는 며칠 날까지 들어가고 싶은데 비행기표는 없다고 하고 자꾸만 빈자리가 생기면, 그래서 나중에는 당일날 한번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당일날 비행장에 그냥 나오면 혹시나 누가 안 타는 사람, 예약을 취소하고 안 타는 사람이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마지막 날 가봐서 그때 우리를 보고 이루어진다. 우리의 생 자체가 불편한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우린 길거리 가다가도 내 주머니에 그거 있어? 확인해보고, 또 주머니에 손 넣어보고 만져보고, 손 넣어보고 확인해보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컨펌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 손에 잡은 건 없지만 우리의 구원의 미래, 우리 주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날, 여러분,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빈자리가 나면 들어갈까, 아니면 지금 너 하는 거 봐서 들어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컨펌이, 비행기표가 완전히 컨펌되어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표를 잊어버려도 그날 내 이름 대면 다 나와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심하고 사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에 대한 걱정,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미래,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게 아직은 우리의 손에 안 잡혔지만. 자, 이게 로마서 5장부터 8장에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미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있지 아직 들어갔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런 그 다음 얘기가 뭐냐?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야, 내가 이 다음에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내가 이거 넘어가고 이 고비 넘어가고, 그리고 좀 더 넓게 본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수고한 것들을 나도 다 은퇴하고 다 내려놓은 다음에 우리 주님 배울 때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빛나는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겠지라고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지만, 로마서 5장 2절 3절에 그것만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지금 우리가 환난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구원의 현재는, 구원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결정난 것이지만 구원의 현재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환난. 이 환난이 왜 오느냐? 물론 외부의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도 있겠지만 내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와 치열한 싸움, 저 자신도 나의 주인됨과 계속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겼나 보다 하고 지나보면 그때는 아직도 내가 주님을 더 붙잡지 못했구나. 내가 그때 이렇게 힘들어했던 거, 그거 아직도 내가 주님을 못 붙잡고 아직도 내가 그걸 붙잡고 있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우리의 영원히 가는 길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며 오늘 죽어가며 오늘 힘들어하며, 이걸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말할 때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로마서 8장 뒷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며 함께 힘들어하며, 근데 그것뿐 아니라 구원 얻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지금은 탄식하고 있다고, 힘들어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소망으로 얻었기 때문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구원의 현재는 뭐냐? 참고 소망을 가지고. 이 참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오는데 어떡합니까? 매는 계속 오는데 이걸 도망갈 데는 없고, 그럼 맞아야죠. 맞으면 어떡합니까? 힘들죠. 힘들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바울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근거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는 여기서 도태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서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질그릇 가운데 보화를 가졌으면서 겉사람은 후패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망하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직접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현재는 뭐냐? 우리 성도들의 삶, 어렵지만 힘들지만 1차적으로는 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가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내가 나 언제 나의 주인됨 해본 적 없는데, 이거는요, 이거보다도 예수의 주되심을 말하고 있지 않는, 내가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대입하지 않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주인도 안 되고 예수도 주인 안 되면 이건 뭡니까? 이건 뭐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건 미친 사람이죠. 사람은 누군가 나의 주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든지. 그렇다고 귀신이 잡았으면 그건 귀신 들린 거고, 없으면 정신 나간 거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든지 예수가 주인이든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힘들지만 계속 싸워나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근데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뭘 도와준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뭡니까? 그 앞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소망은 분명한데, 미래에 이루어질 것은 분명한데 오늘 닥쳐오는 일을 보니까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거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울고 있는 내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도저히 못 견디는 건 이길 수 있도록 방어도 해 주시고, 또 길을 몰라서 헤맬 때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교회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좋은 것들만 다 받고, 우리는 그러다가 그냥 간다. 나의 주인됨을 그대로 놓고 교회에서도 바알처럼 좋은 것들만 다 받아먹고,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도 여전히 내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여호와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여호와를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섬겼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갖다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이스라엘의 온갖 기적을 베푸셨던 역사가 엄연히 있는데, 자기 조상들에게 내려온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도 안 믿겠습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절기도 지키고 흉내내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한 바알도 같이 섬긴 것입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는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 이 바알만 섬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도 섬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대로 좋고, 바알 섬기면 바알 주는 거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거 아닙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예수의 의로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전적으로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고, 그때 오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 죄가 가져다주는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이김, 그리고 성령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 여러분, 이거 맛보고 사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예수 믿어서 희생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손해본 거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손해 안 보고 예수 믿으면서 잘 되는 것만 이게 복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의 장로요, 그리고 대형 교회요, 교회 거기에서 아주 최고의 어떤 인기 간증자요, 이런 분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악한 그 나라의 국가의 방위의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걸 갖다가 착복을 하고 그런 식으로 헌금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그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작은 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을 인도하면서, 이거는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재미가 그렇게 없죠. 좁은 길이죠. 사람들처럼 막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되고 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그렇다고 맨날 울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넘치는 것으로 채워지지만 그건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 자신에게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을 맛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은 오늘 우리에게 체험으로 올 수 있어요. 로마서 6장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고. 너희가 그때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너희가 죄에 있을 때에는,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는데 의의가 없었는데, 그때 너희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지금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냐? 그 일이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오늘 우리가 죄에게서 자유되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가져다 주시는 의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고, 그것이 맺혀지는 것을 보니까 내게 영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구나. 이것이 내 의지가 아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니까, 이게 구원받은 증표예요. 주관적인 그 확신과 함께 외적으로 맺혀지는 제2 세컨,
이 증거, 이건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녀라고 하는 확증을 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과 함께 이 예수의 생명을 내가 누리고 이 예수와 함께 죽고 이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도 죽어서 끝나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에 믿었던 모든 것, 우리는 죄 용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망을 이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이론과 공상 속에, 상상 속에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500명, 12사도, 바울,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자기 백성, 나 개인, 그리고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산업, 우리 교회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번영신학과 자본주의 만몬신앙, 바알 숭배와 그리고 다른 복음을 왜곡하는 많은 다른 복음들,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먼저 맛보고 이 파워를 체험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